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시편 66편 그 저자를 알 수 없으나 내용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분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찬양과 그리고 감사입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예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러한 요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못 착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는지 그 주시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드리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찬양과 그리고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마땅한 우리 성도들, 그분의 피조물들의 모든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그렇고 우주 만물이 그렇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길들을 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온 산에 핀 꽃들이 그리고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들과 들의 짐승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유독 우리 사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나 헛된 우상들에게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 이러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그것은 유독 우리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목적에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끔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확신하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예배 가운데에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시 이러한 요소들을 제외하고서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흔히 예배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또 긍휼과 그분의 복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전적인 예배의 전부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땅히 우리의 편에서 올려드려야 할 그러한 요소들, 찬양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노래, 이 시편 안에는 적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고요. 그 찬양을 올릴 때 과연 무엇을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는 것과 감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를 참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옳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이자 책임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온 땅이여,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들만이 유독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 그렇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히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온전히 찬송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옳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하는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과거의 일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또 기적으로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만 봐도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껏 행하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되새겨 보게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두 가지 사건이 생각나죠? 홍해와 요단강 도하가 생각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리고 역사하심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니 그것들을 마땅히 기억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지 않고 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근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어요. 물을 터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을 먹이셨어요. 필요한 것들로 채우셨어요. 싸움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외에 할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땅한 사람들의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베푸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복을 내리셨습니까?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억나고, 또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기억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기억해요.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 기억의 종교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요행이라고, 혹은 재수가 좋았다고, 때가 맞았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며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는 일들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이것은 크고 놀라운 일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위기에서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성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씀합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죠. 소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아침에 잠을 깨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것도 은혜이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고 마지막 잠자리 들 수 있는 이것 역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아주 이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짧게는 하루를 돌아보고 조금 길게는 일주일, 또 한 달, 또 1년, 그리고 10수년을 되돌아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또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이 마땅히 찬송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에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지 않던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봤던 가나안 땅은 찬송하기에 합당한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대로 이리 좋은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구나 하는 찬송의 제목이었어요. 찬양할 제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찬양의 시간에 그들이 찬송하지 못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서 교만함이 싹트고 거역함이 싹트고 불순종이 싹트다 보니 하나님께 찬송은커녕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어난 일들, 세밀한 것부터 또 크고 작은 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결코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실 때에 무엇으로 행하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다른 우리의 간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능력이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 사람들은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해도 해줄 능력이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가슴을 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으로, 그래서 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창궐하고 또 모든 상황들이 점점 악화일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이 8절부터 12절까지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과거, 현재,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재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내게 왜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슴 답답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징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 또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잘 될 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그들의 삶이 곤두박질 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만의 특권이에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한 가지를 통해서, 바로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뭔가 좀 불경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측면에서는 틀리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해야 돼요. 어떻게? 찬양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해서 복을 받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결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끝나지 않도록, 혹은 끝나는 날 그리고 끝난 이후까지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보존한다 할 때에 우리의 인생 전반을 놓고 보면 그저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지 않은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은을 단련하듯이 우리를 단련할 때에도, 원치 않는 그러한 그물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러한 때에도, 어려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러한 때에도,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가 진정한 신자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그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바로 감사입니다. 어쩌면 이 찬송과 감사는 함께 묶여져가는 한 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고 할 때에 감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그저 립서비스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무엇인가 고마운 일이 있을 때는 표현이 돼야 해요. 그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로는 안 돼요. 정성을 들여서 손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그냥 있는 힘껏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마음이 실제로 표현되어진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 상대방이 아이고 이 사람이 정말 고마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해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을 해결해줘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그것도 찾아와서가 아니라 전화 한 통으로 아니면 문자로 고맙습니다, 그저 5글자 남기고 그러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다음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나
또 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사이도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앞으로까지 날마다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라고 약속해 주셨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13절부터 15절 사이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번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때로는 연단 가운데에서조차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제물이 언제 드려질까요? 예배를 통해서 드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함으로, 그리고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원한다면 어떤 감사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찾아가 각자가 자신의 소원한 것을 갚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없어서 부족해서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진심인가, 진실한가, 그것이 무엇에 담겨 나타난다고 보신 것입니까? 예배와 제물에 담겨 나타난다고 보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금액이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조하거나 또 강요하는 적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그리고 또 여러분의 협조를 구했던 적은 있어요.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또 뭐 다른.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조한 적 없어요. 특히 금액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임직식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에 누가 보시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만 있지 않으면 그의 드리는 제물, 그의 예물은 가장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앞에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유치원 때 선물하는 것, 명품을 선물하던가요? 정말 그러한 명품 백이라든가 옷을 선물하면 여러분이 기쁘시겠습니까? 6살짜리 아이가 와서 제가 오늘 백화점 다녀왔어요, 프라다예요 라고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걱정 먼저 될걸요. 이 아이가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6살짜리가 백화점을 혼자 갔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꼬깃꼬깃 이게 종이 접기를 한 건지 아니면 종이를 구겨놓은 건지 모르지만 카네이션이라고 만들어서 붙이고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사랑한다고 쓴 그 몇 마디가 다른 어떤 선물보다 기쁜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금액이나 양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감사를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위선일 수 있다.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 마세요. 심지어 저도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원을 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참 공교롭게도 지난 수요일, 오늘 또 오늘 새벽,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이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네요.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나게 하실 텐데, 그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생각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소원을 갚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까운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왜 기억나게 하셔서 이런 마음의 짐을 주시는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감사해야 하든가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라.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야기하십시오. 말하십시오. 행동으로 말하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 여러분들의 개인의 일로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그 감사,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하는 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선포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그 연단을 경험한 사람, 그들이 보일 수 있게 하는 반응,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16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선포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겠지요. 첫째는 선포할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마트를 가도 정말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가격의 물건을 판다. 그러면 와서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겠어요? 야, 정말 이번에 엄청 세일하던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도, 세일만큼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거나 아니면 잊어버린 것이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동료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네. 내게 기적을 베푸셨네. 내가 이러이러한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네. 이렇게 축복해 주셨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지 않고서야 그분의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경에 처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도와달라며 간절히 부르짖고 열심히 주님을 찬송했어요. 17절의 내용이 그거지요. 만약 그가 해결되지 않은 죄를 품고 이러한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면 주님은 그의 기도와 찬송을 듣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을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선포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송과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일들,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만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드리시고 아울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감사와 그리고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원하고 또한 소원하는 모든 것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